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다시 한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예, 제목이 좀 무시무시하지만 역설은 진리입니다. 기독교는 굉장한 역설이에요. 오른밤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라, 역설이죠. 오리 가자면 심리를 가라고. 세상 논리하고 거꾸로가 많아요. 책도 있어요. 거꾸로 바라보는 세상.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지는 거고.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가 세상과는 역설이 많아요. 파라독스. 반대지만 진리예요. 거기가. 세상은 남을 밟고 텔레비전에 내가 나와야 좋아. 그래, 기독교는 나는 죽고 당신만 높여지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그걸 통해서 우리는 깊은 진리 속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리빙 지저스를 통해서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어가는, 너무 재밌어요. 또 함께 읽어가니까 말씀도 함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국민 만들기요, 주권, 영권,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래서 국가는 3요소가 있어요. 따릅시다. 국민, 주권, 영토. 세상 나라들 다 봐요. 국민이 있고 법이 있잖아요. 헌법이. 그리고 뭐요? 땅이 있죠. 땅 따먹기 하잖아요 지금. 그렇지만 이 가인 계열로 흐르는 건 세상에 기차 양라일처럼, 새 양날개처럼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거예요. 세상 논리예요. 힘의 논리예요. 니무롯, 가인, 파워 게임이에요. 그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세상 나라예요. 근데 그 세상 나라 속에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운 것이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의 먹고 입고 살아가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마음을 해야 해요. 하나님도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로 해요.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셋을 통해서. 그래서 가인 계열이냐 셋 계열이냐. 그래서 국민을 창세기에 만든 거예요. 70명이 250만이 됐어요. 그래서 그 국민이 노예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출애굽을 시켜서 시내산에서 주권, 법을 만든 거예요. 법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도 주민등록번호 1번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 나라 주민등록번호 1번. 2번이 누구예요? 이삭. 3번이 야곱.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 주민등록번호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도 국민이 만들어졌어요. 출애굽을 시켜서 법을 줬어요. 어디서? 출애굽기에서. 우리 지금 이번 주가 여호수아 읽어가죠. 근데 여호수아 이번 주부터는 잘 봐야 돼요.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만드는 거예요. 뜻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신정 국가를 만들어서 당신에도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델 국가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국민 만들기, 출애굽기는 주권, 법을 만들었고 여호수아에는 땅을 차지해. 내일부터 이제 땅 생각하면 이렇게 성경은 66권이고 또 1600년 동안 기록되었고 저자가 40명이나 되지만 한 권입니다. 한 권이에요. 그래서 그 왕사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민수기를 통해서 이 광야 시대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이뤄가는 것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세상 나라는 가인 계열,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셋 계열. 그러니까 힘의 논리의 세상은 국민 주권 영토에서 여러분 세상 어디를 봐요? 남을 죽여야 자기가 올라가요. 남이 사업 망해야 내가 성공해요. 세상 논리는 다 그래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죽는 거죠. 신정국가예요.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 나라는 신정국,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좌소, 하나님의 임재, 쉐켄하신 하나님, 임재하신 하나님. 그래서 셋 계열로 내가 사느냐, 가인 계열로 사느냐, 니무롯 계열로 파워 게임으로 하느냐, 내가 죽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나.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도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독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하나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세상은 가지는 거예요.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그 우크라이나 전쟁 2년대가 됐잖아요. 뉴스에 보면 2년.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북한을 우리에 의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북한은 저것들은 유물론으로 본다. 사람을 영혼으로 보지 않아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 세상 이 지구 다 우주 만물 죽어도 한 사람의 영혼하고 안 바꾸는 논리예요. 기독교는. 왜?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근데 세상 논리는 그렇지 않아요. 공산주의는 그렇지 않아요. 유물론. 그러니까 사람을 짐승, 물건 취급한다는 거예요. 물건 한번 쓰고 버려요, 이거. 그런 것처럼 사람을 물건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흑인 노예제도도 왜 벗어납니까? 노예제도 사람이 어떻게 양반, 상놈, 노예 이거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성경은 계속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모두 다 잘 살고 모두 다 윈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윈윈. 한번 따라 합시다. 나도 잘 되고 당신도 잘 되고 너 안에 나 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거든요. 원리. 그런데 끊임없이 세상은 나라는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오늘 예배 중에도 목사 보러 와서 안 돼요. 교회 건물 봐도 안 돼요. 교회 와서 예수님 봐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2부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윤리 얘기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도덕 얘기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간에 맹자, 공자, 삼천지교, 팔만 대장경 굉장히 많아요. 좋은 얘기. 세상 너무너무 좋은 얘기 많이 해요. 오늘 설교 좋은 얘기 너무 많아요. 여러분 좋은 얘기 교회 들어오면 안 돼요. 천당 가기 위해서 교회 온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온 거예요. 하늘나라 가는 약도 내비게이션 알기 위해서 교회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불쌍한 게 뭐예요? 교회를 실컷 다녀서 가보니까 지옥이야.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성경에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 종교예요. 종교적인 행위하러 여러분 온 게 아닙니다. 종교적인 행위는 세상에도 얼마든지 많아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내 물질, 내 시간, 내 건강, 내 달란트가 존재 전부를 다 태워서 드려도 아깝지 않는 그분. 왜? 나는 영원히 물질로 피조물로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천국을 줬다는 거예요. 이걸 믿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이걸 깨닫기 위해서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예배는 뭐야?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그분을 찬양하는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 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은 당신의 나라를 요한계시록까지 세우기를 원해서 오는데 그 가장 큰 사건이 오늘 사건이에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늘 난 이 말씀이 난 가장 가슴이 뭉클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화난 적이 없어요. 다 용서해 주셨어요. 원망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우리가 리딩기스를 읽어가 보면서 구속사를 보면서 뭐예요? 맨날 죄 짓잖아요. 맨날 잘못 오잖아요. 근데 맨날 하나님은 용서해 주세요. 맨날 사랑해 주세요. 근데 이 가데스 바나에서 사건이 왜 가장 중요하냐? 다 죽여버렸어요. 그 끄고 나가고 250만을 가나안 땅에서 다 죽여버렸어요. 먹다 죽은 인생으로 만들어 다 죽여버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긍정히 보고 온 사람 이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못 들어가냐요? 왜?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왜 천당을 못 가요?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가장 불쌍한 것은 교회를 열심히 다녀 종교적인 행위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다 인정하는데요.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맨날 얘기하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너희들은 천당 못 간다고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종교적인 행위가 그들이 거룩합니까? 일주일에 3번 금식을 하고 11주 안 띄어먹고 사람 앞에 존경받고 좋은 일 할 때마다 옷수를 달고 좋은 할 때마다 견장 달고 다 인정을 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너는 천당 못 간다는 거예요. 왜? 두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로서 가장 무서운 게 저 이번에 이 한 달 동안 오면서 며칠 전에 모처럼 교회를 왔는데 이 강대상에 딱 올라가요. 하염없는 눈물만 나. 그냥. 어떻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말 못해서 설교 한 번 못하는 거예요. 응? 이 자리는 앞으로도 내가 몇 번을 쓸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늘에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떨어질 수 없고 표범의 반정을 변화시킬 수 없고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없어요. 네, 하나님이 쓰임 받는 게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게 된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 이거 믿어져야 돼요. 안 믿어지면 고민해야 돼요. 방언 못하면 고민해야 돼요. 남들 다 받는 방언, 세상에는 1907년에 보면은 말도 방언을 했다고 하는데 짐승들도 성령을 받았대요. 짐승들이 달라져 버렸대요. 짐승들이 그렇게 깡패 같아갖고 말 안 듣는데요, 성령 충만하는 거 짐승들도 그렇게 말을 듣더래요. 깡패들이 다 변하고. 그 주일날 성도들이 장사를 안 사먹고 밥을 안 먹고 세상 것을 안 먹고 예배만 드리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그 주변에 장대현 교회 주변에 주일날 뭐 장사가 안 되니까 뭐 다 교회 가버렸대잖아요. 교회가 리더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교회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도 보면 아시지만 모든 것이 기독교 국가로 세운 나라란 말입니다. 국회 안에서 거기에 아쉬운 게 있더라고요. 영화 보니까 국회가 시작될 때 왜 장로님이 기도하고 목사님이 기도하고 국회 시작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안 보여주더라고. 당당히 보여야지. 이왕하면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로 세운 거예요. 찬송가도 여러분 그 찬송가예요. 그래가지고 그 곡을 기독교인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니 중들도 애국가 불러봐. 부처 안 불러요. 부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안 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지. 그렇잖아요. 모슬렘 불교 불신자들 애국가 불러보라고 해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한 나라라. 얼마나 이 나라가 그렇게 기독교의 터전 위에 세운 나라라는 거예요. 건국전쟁 못 보신 분을 위해서 그 영화를 사가지고 하루 날 잡아서 금요일날 여기서 틀어줄 테니까. 우리 영화관 같이 좋잖아요, 이 시스템이. 그래서 영화 안 보신 분들은 전부 와서 건국전쟁 영화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높이는 나라. 그래서 이 나라가 여러분 생각해 봐니까요, 북한보다도 우리가 못 살았고 베트남보다도 못 사는 나라였는데 OECD국 중에서 지금 173개국, 193개국, 97개국 나라 유엔 가입 나라 중에서 거꾸로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로 주는 나라라는 대한민국 딱 하나밖에 없대잖아요. 꼴찌에서 두 번째는 못 사는 나라가. 정치 잘했다고요? 아니잖아요. 지금 의사들 데모하는 거 보세요. 돈벌이 아니에요 그거? 어느 누가 잘했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 선배들이 기도하고 삼각산에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잘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못 들어간 이유를 우리는 헤아려야 돼. 왜 못 들어가냐?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종교적인 힘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가장 무서운 게 목사에게 뭔지 아세요? 매너리즘이에요. 매너리즘. 타성에 젖어버리고. 그래서 500번 기도하는 것도 나를 위한 거예요. 사실 새벽마다 내가 30년을 안수하는 것도 사실 나를 위해서요. 왜? 내가 안 게을러지잖아요. 이번에 여러분 60평생을 넘게 살면서 한 달을 말을 안 해본 거, 이야, 이거 얼마나 은혜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 달 말 안 하려고 해봐요. 해버려. 왜? 그 옆에서 얘기하니까 할 거 아니요. 근데 나는 말 안 하려고 저기 강원도처럼 대한 수도원에 들어가서 있어야 되니까요. 수도원에 들어가서 말 안 하는 거예요. 말하면 또 안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에게 말 안 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강제로 안 하게끔 해서 얼마나 옛날에 그 청교도들 깊은 경건의 훈련이 중요하구나. 왜 그 트리스티아스라는 3일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순복음께서 하는 오사랑으로 합니다만은 침묵의 시간이 있어요. 이런 침묵이 굉장한 능력이에요. 여러분 뭔 생각하겠어? 말 안 하니까. 예수님 생각하고 말하려면 글씨를 써서 하고. 하나님이 은혜.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개 돼지도 아니고 멍멍멍 망망망 하는 것도 아니고 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가나안 못 들어간 이유 3가지 부지런히 쫓아.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이 언약이 언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의 책이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시내산 언약, 다윗의 언약, 새로운 언약.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죄지었음에도 잘못함에도 원망함에도 끝까지 사랑한 걸 보는데, 오늘 가나안에 못 들어간 이 백성들은 진짜 못 들어가게 한 이유가 뭔지를 역으로 깨닫기로 해. 그 첫째가 답시다. 부정적인 자화상의 입술입니다. 오늘 큐티인을 보니까 소발이라는 친구가 욥에게 찾아와서 네가 이렇게 고난받고 10명의 자녀가 죽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몸에는 악창이 난 이유 딱 한 가지다. 또 뭔가 잘못했다고 입술로 계속 얘기를 합니다.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말의 능력이잖아요. 여기 보니까는 2절 볼까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을 보내어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주는 무슨 땅? 가나안. 천국 같잖아.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겠어요. 각 지파 중에 몇 명? 한 사람씩. 그러면 몇 지파예요? 12지파. 그럼 몇 명이 간 거예요? 12명이. 그러면 멍청한 사람을 뽑았겠어요? 그 지파에서 똘똘한 사람 뽑았겠어요? 늙은이를 뽑았겠어요? 젊은이를 뽑았겠어요? 똘똘하고 명석하고 아주 젊은 건장한 사리 판단력이 제대로 있는 감각이 민감한 사람을 12명을 뽑은 거예요. 그리고 12명을 보내서 1절 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누구 명령이에요? 누가 준 땅이에요? 하나님이 준 땅이에요. 하나님이 준 땅을 가서 보고 와라. 며칠? 40일은 고난의 숫자인데 25절에 보니까 40일을. 며칠을? 40일을 정탐하고. 자, 갔다 왔는데 반응을 세 가지로 보겠어요. 첫째 반응, 10명이 보고를 해요. 갔다 와서 열심히 갔다 와서. 자, 10명의 정탐꾼들 반응은 31절 읽읍시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지 못하고 치지 못하리라. 못하리라. 그들이 강하니라. 여러분 생각이 지금 10명이 뭐예요?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보고 왔는데 오늘 예배에 똑같이 드려도 졸고 있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2절 3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 정탐한 땅을 뭐 했어요 또? 아니 똑같이 보고 왔는데 왜 악평을 하냐고요. 누가 준 땅인데요? 하나님이 준 땅이라니까요. 우리가 두루다니며 삼키는 그 거음에는 탐키는 땅이고 그 모든 백성이 신장이 장대하다. 그들이 너무나 크다. 더욱 그들이 10명의 정탐꾼을 부정적인 보고 악평했죠. 삼키는 땅이죠. 그들은 거대하죠. 제일 심각한 것은 33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한번 따라합시다. 메뚜기 자화상. 이게 심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데 왜 메뚜기같이 자기를 평화하나요? 요즘에 많은 상담들을 해보면 자기를 비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는 못났어요. 그래서 술을 맞게 돼. 잊어버리려고. 세상적으로 비하하면 안 돼요. 다 합시다. 나는 이래봬도 하늘나라 왕자다. 공주다. 노래도 있잖아요. 왕왕 나는 왕자다. 0000 나는 공주자. 하나님 나라의 왕자 공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자화상을 커야 되는데 여기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메뚜기 자화상 안 된다는 거예요. 악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로 들었던 나는 이것 말씀 볼 때마다 생각나요. 시골엔 적은 아주 논뚝길을 걸어 계곡길을 걸어 학교를 걸어 다녔는데 그 시골에 가보면 물이 깨끗해요. 맑아요. 논바닥에 보면은 농사철에. 그러면 내가 지나가고 우리 학생들이 지나가면 얼마나 꾸중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누군지 알아요? 미꾸라지 그놈이 거기서 막 꾸중물 일으키니까 밑에 있는 것들이 샥 올라오는 거예요. 미꾸라지가. 그 영향력이 훨씬 큽니다. 긍정적인 영향보다. 여러분 큰 통에다가요 잉크 한 방울 떨어뜨려봐요. 금방 까매져요. 맑아지기는 쉽지가 않아요. 몇 배가 수고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성장해서 올라가기 쉽지만 떨어질 때는 일순간이잖아요. 장관들도 명성 있는 분들도 그런 게 많잖아요. 참 조심해야 돼. 근데 그 반응을 들었던 10명의 정탐꾼 반응을 전이가 돼요. 빨리 퍼져요. 꼭 코로나 같아요. 코로나 얼마나 퍼지고 지금도 마스크도 몇 분 하고 계시지만 퍼지거든요. 독감 이런 거 퍼지거든요. 꼭 전염병 같습니다. 그 악한 것은 굉장히 빨리 퍼져요. 여러분 정량식 목사 아프다는 것이요 저기 미국까지 소문났다니까. 그래서 저 캄보디아까지 소문나갖고 공동지방에 올라온 거 봤어요. 어떻게 됐냐고. 캄보디아, 미국, 독일까지 다 퍼졌어요. 정량식 목사 아팠다고. 어떤 사람이요 팔이 조금 칼질에다가 조금 다쳤대요. 그런데 그게 소문나가지고요 오른쪽 팔이 기부스했다고 나왔대요.
근데 조금 지나갔더니 오른팔을 잘랐대요. 조금 더 그 사람이 초상치라고 40일 됐대요. 이미 죽었대. 이 소문이라는 건 굉장히 진소붕대라고 하잖아요. 나쁜 것은 굉장히 빨리 퍼져요. 제가 아프다는 걸 세상에 여의도에 다 알고, 교육자 다 알고, 지금 날 나이 났어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나 목소리 나온다고 해도 그 목소리가 진짜냐고 가짜 아니냐고. 그래도 나 죽었다는 소문은 안 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어두운 것은 금방 펴지는데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때 14절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이, 온 회중이 그 12명, 그 10명 말 듣고 빠져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지도자 원망하고 온 회중이 죽었거나 애굽에서의 땅을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여러분 요즘 힘들면 죽는다. 여러분 예배 중에 지금 2명 또 죽었어.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자살한 사람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보세요. 새마을 운동하고 그냥 잘 살아볼래? 안 죽어요. 안 죽어. 군대 가서 두드러 패도 안 죽어. 탈령 안 해요. 요즘 군대 더 탈령 잘합니다. 배부르고 등 따순 거예요. 이 말 한마디에 죽는단 말.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웃어서 죽겠다, 살아서 죽겠다, 미쳐 죽겠다, 좋아서 죽겠다, 뭐 다 죽겠다는 거 뭐 어떻게 말 바꿔야 돼요. 나는 기장에서 자랐습니다. 기독교 장로에서 예장에서 청년기를 지냈는데 조영기 목사님 만나서 딱 달라진 게 절대 긍정의 말만 해라. 곧 죽어도 아따 좋아서 살겠네, 아따 힘들어서 살겠네, 그냥 다 살겠다고 해요. 말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거는 죽겠다는 거예요. 죽겠다.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 10명의 부정적인 보고가 모든 백성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입술의 이 고백.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세 번째 반응. 10명의 반응, 백성의 반응. 세 번째 여호수아 갈렙의 반응을 봅시다. 13장 30절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 백성에 조용히 이르되 우리가 그 땅을 취하자. 답시다.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왜요? 다르잖아요. 똑같이 봤는데 왜 그러냐고요. 7절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망하기를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답시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누가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니까. 하나님은 준 것은 늘 선해요. 아멘. 이 욥의 고난에 배울 때 욥은 끝까지 나중에 회개하여 돌이켜서 갑절의 복을 받지 않습니까? 입술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여호수아와 갈렙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8, 9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인도하시겠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른대.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 거역하지 말아라. 하나님 주인공이야. 그 땅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땅은 우리는 먹이다. 보호자는 그들에 떠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답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플러스 알파를 봐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 그 부정적인 보고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 넣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 솔직히 이스라엘 광야 보면 좋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옷도 떨어지지 않고 반석에서 물을 나고 새벽마다 만나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 고기도 주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전부 하나님. 광야 저와 여러분의 광야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축복이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이 함께 하다. 저는요 정말로 간증이 몇 개 있는데 다 할 수는 없고, 내가 김포에 있을 때요, 김포 가깝잖아요. 성도가 김포 시청 앞에 고작해야 300명이었어요. 초창기 다 합해봐야 300명이라니까.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 오신다고요, 김포 체육관에 있는 김포 체육관 지금도 있습니다. 1000명 들어가요. 1000명. 여러분 300명이라니까 전부 다 합해봐야. 근데 1000명을 채우자니 이게 채우겠어요? 다 안 된다고 나자빠졌어요. 근데 저 혼자 요 비프로젝트 보이잖아요. 이 프로젝트를 들고 다니면서 시청 앞에서 맨날 이분이 오신다. 막 기적이 일어나는 성의를 보여주면서 밤늦게까지 그거 보여주면서 오십시오. 이분이 오십니다. 그러면 치료받습니다. 그걸 한 달을 금식하면서 다녔어요. 교육자들 금식시키고. 전부 안 된다고 했어요. 300명이니까 다 합해봐야. 김포 체육관이 1000명이 넘게 들어가는데. 근데 조영기 목사님 오신 날 어떻게 됐겠어요? 바닥까지 채워서 1000명이 넘게 온 줄 믿습니다. 아멘.
되더라니까요. 나는 천명하고 천분 사건이 있는가 봐. 엘림 3본이라고 있어요. 3본이라고 아세요? 엘림 성전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괌에서 선교사 끝나고 돌아왔더니 저녁 7시에 봬요. 여러분, 저녁 7시에 순복음 성도들 안 들어요. 직장 다니는 사람이 어쩌다 오는 겁니다. 저녁 7시 누가 옵니까? 낮에 예배 드리지. 그 7시부터 9시, 11시 2시간 간격으로 저녁 7시 7번 예배가 있나. 저녁 7시 예배에 제가 에베소 성전 조그마한 데는데 20명 와요. 20명. 근데 지성전원에서는요, 오후 3시만 되면 전부 퇴근해버려요. 가버려요. 나 혼자 있어요. 여러분, 나 혼자 20명 놓고 예배 드리고 전부 가니 얼마나 나도 집에 가고 싶겠어요. 제가 그때 창동에 있었습니다. 집이. 그 3번에서 창동까지 얼마나 멀어요. 그래, 저녁 예배 드린 건데 이 양 하는 거 열심히 하자. 열심히 기도했더니 팔 부러진 사람이 났고 허리 다친 사람이 났고 병이 났고 귀신이 났고 20명이 뒤집어지니까 한 달 만에 에베소 성전을 대성전으로 옮겼는데 저녁 7시 예배가 1000명이 모인 거예요. 1000명이. 안 놀래는 여러분 때문에 내가 놀래요. 여러분, 20명이 100명, 200명, 500명이 아니라 저녁 예배가 1000명이 모였다니까요. 이 설교를 엘림 성전의 성도 들으니까 이거 사실입니다. 저녁에 1000명이 모이니까 어떻게 해요? 담임 목사 남아야 돼. 주의 종들 20명 다 남아야 돼. 왜? 1000명이 주의 종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니까 3시에 퇴근 못 해요. 저녁 8시까지 9시까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부흥되니까요. 내가 거기서 쫓겨났어요. 부흥시키니까. 왜? 퇴근 일찍 못했다 이거요.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더라니까요. 긍정의 한 사람 따봅시다. 수억만 명의 부정적인 사람보다도 단 한 사람의 긍정의 사람을 쓰십니다. 다시 한번, 수억만 명의 수천 명의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도 단 한 사람의 긍정의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믿으신 분 하면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긍정의 보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반응 뭐라고 하세요? 14장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겠냐? 이 자손을 향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답시다. 내가 들었노라.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으시요. 여호와의 말씀에 삶을 두고 맹세하니 너희가 말한 것을 내 귀에 들린 대로. 답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우리 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다고, 그 사람이 없다고 함부로 입을 놀리면 안 돼요. 긍정의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시편 94편 9절 적어놓고 읽으세요. 시작.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않으시겠느냐? 듣는다는 거야, 안 듣는다는 거예요.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시하시랴? 본다는 얘기, 안 본다는 얘기요. 이 코랍니다. 코랍. 하나님 연인식 속에 사시길 축복합니다. 질문을 합니다. 문제와 사건 앞에서 부정적으로 말한 모습이 여러분에게 혹시 있습니까? 그럼에도 절대 긍정으로 말해가지고 잘 됐던 것은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을 점검해봐요. 두 번째, 왜 가나안 못 들어갔냐? 답시다. 사명과 정체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세상 속에 모델 국가를 만들기는 꿈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꿈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식 새끼 하나 성공시키고 사업 좀 잘 되고 이 땅에 건강하고 잘 살가 행복을 누리다가 죽은 거 이거 아니잖아요. 사명감이 있어요. 이런 마이크의 뜻이 뭐예요? 소리 잘 내야 돼요. 전등불의 역할은 뭐예요? 잘 비춰야 돼요. 컵이 뭐예요? 물 잘 담궈야 돼요. 이런 물건도 자기의 존재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회용 컵도요, 한번 멋지게 사용받고 쓰레기통에 들어간 것도 일회용 컵이잖아요. 쓰임받고 버림받잖아요. 길 지나가다가 연탄대가 있더래요. 연탄재가 이렇게 연탄재를 발로 팍 찼대요. 그랬더니 연탄재 안에 뜨거운 불이 있어서 발 딜 뻔했대요. 여러분, 타다남은 연탄재도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뜨거운 불을 갖고 있는데 너는 그렇게 뜨거워 봤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해 본 적이 있냐? 내 사명, 아이덴티티, 내 정체성이 뭐냐요? 먹다 죽을 인생이 되니까 하나님이 다 버렸어요. 못 가겠다? 아니, 하나님이 주겠다는데. 나는 그 생각이 늘 나요. 제가 이 박사학위까지 받고 공부를 했지만 2년 동안 정태기 목사의 심리학을 공부할 때, 사람을 공부할 때 사람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사람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잖아요. 10%가 얼음 위에 있고 90%가 물에 잠기잖아요. 얼음은.
다 잠겨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 지금 보이는 게 이게 아니야. 두 얼굴이라니까. 우리의 속에 뒤집어 놓으면 참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교회도 문제없는 교회가 없어요. 문제없는 집안이 어디가 있어요? 돈 있는 집이나 돈 없는 집이나 다 문제 있고요. 다 문제 있어요. 그러나 그걸 어떻게 긍정적으로 우리 절대 감사, 절대 긍정 늘 얘기하잖아요. 순복음 신앙이 소망을 바라볼 것이냐, 이건 내가 해야 돼요. 선택. 그래서 신앙은 초이스예요. A, B, C 할 때 B와 D라고 하잖아요. 버스데이 태어날 때, 그죠? D가 있다는 거예요. D. 죽음 앞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참 중요한 것인데. 근데 내가 거기서 배운 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연습을 시켜요. 뭐 종이를 찢기도 하고 베개를 때리기도 하고 원수를 생각하면서 뭐 상처 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상담 치유에 그런 것도 필요하죠. 해본다는 거. 근데 해보는데 어떤 기억이 제일 남냐면 그 2년 동안 다니면서 이렇게 선물을 주라고 그래. 2씩 짤을 짜갖고, 이거 1000마리 확을 접었거든요. 내 손으로 직접 그렸거든요. 직접 만들었거든요. 자, 드릴게요. 그렇게 할 때 그 앞에 사람이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탁 쳐버리라는 거야. 그때 기분이 어떠냐 이거야. 그걸 느껴보라는 거지. 그 거절감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지. 알려주는 거. 쇼킹해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2씩 잡고 집어서 한번 해볼까? 옆에 사람이 이렇게 주는데 손을 딱 때리면서 안 받아? 한번 그래봐. 우와, 그 푹딱지나요? 뚜껑을 확 열려본다고요. 근데 그 연습으로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럿이 이제 2씩 짜대갖고, 아이고, 내가 열심히 받으세요. 성성껏 선물 줘요. 그래. 탁 때려서, 그때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갖고는 나가버렸잖아요. 오씨, 장난도 그렇지. 그렇게 세게 때리냐고. 연습인데도 그래요. 여러분 정성껏 누구를 줬는데 거절해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준 땅인데 하나님에게 하나님 안 가, 하나님 못 가, 하나님 축복의 땅을 준다는 이거예요. 지금 이게 내용이. 하나님의 뜻은 당신을 통해서 세계 만방에, 지금 80억이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70억 예수 안 믿어요. 하나님 마음 헤아려 보셨어요? 우리 많은 자식이 있는데 가장 못난 자식이 제일 아파봐. 거기에 마음이 제일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 보면 잠이 안 오지 않아요? 당신의 형상, 당신의 모양으로 만든 백성들이, 이 믿음의 백성들이 전해지 않아가지고 70억이 지금 계속 이 순간에도 수천 명이 지금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뭐예요? 모두 다 구원받기로 하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 다 소중해요. 우리가 늘 배웠잖아요. 지옥은 인간 보내려고 만든 적이 없다니까요. 사탄 마귀를 가두려고 만들었지. 여러분, 지옥 가서는 안 돼요. 근데 보세요. 창세기부터 언약이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국민 주권 영토라겠죠. 12장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큰 민족 뭐예요? 복을 주고 이름은 창대하고 너는 복에 될 것이다. 복 주겠다는 거예요. 이 인간에게 나만 따르면. 그리고 내가 너를 복 주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면 저주해라. 복의 근원이요. 아브라함을 저주했다면 다 저주 받아버려요. 아브라함하고 가까이면 다 복 받아버려. 복의 잣대예요. 복의 잣대. 복의 근원 뿌리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말 답시다. 땅의 모든 족속이, 더 크게 땅의 모든 족속이. 이게 세계사예요. 11장까지가 일반 역사거든요. 전 세계가 통치하는 역사예요. 그래 12장에 딱 한 사람을 택해요. 하나님 나라 주민등록번호 1번이 아브라함이에요. 그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고자 한 뜻이 뭐예요? 당신의 나라 국민 주권 영토를 맡는 게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을 헤아려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12절 볼까요? 그러니까는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여 다 죽였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 8명만 살리고 다 죽인 것처럼 판을 뒤집겠다. 아브라함 판 없애겠다. 모세 너를 통해서 다시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화나신 적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은 용서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노아 홍수 이후로 가장 화가 난 적이에요. 여러분 기준이 봐야 돼요. 판을 다시 짜겠다. 내 백성 다시 만들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모세가 중보기도 합니다. 자, 중보기도가 이렇게 중요해요.
17절 시작.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은 여러 나라를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 백성의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인도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겠지 않습니까? 구하옵나니 주의 권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하시고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 죄악을 용서해 주세요. 애굽에서 지금까지 이 백성을 이끌어서 오셨느니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중보기도가 이렇게 세요. 여러분 가족 식구 중보기도 해야 돼요. 사명을 안 봐요. 사명. 이 모세가 사명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너희 말한 대로 되리라. 중요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결정을 내려요. 뭐라고 결정 내려요? 자, 하나님의 결정 봅시다. 29절 시작. 너의 시체가 이제 백성이라고 안 합니다. 하나님도 화가 났어요. 백성이란 말 안 하고 시체래요. 이제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시던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답시다.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 두 사람. 정말로 말한 대로 결단코 들어가지 못했어. 33절 볼까요? 시작. 너의 시체는, 여러분 사람 백성이라고 안 합니다.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반역한 죄를 가지고 이 시체에서 소멸되기까지 몇 년? 40년. 여러분 그냥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일주일이면 가요. 40일이 아니에요. 40일에서 40년 동안.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에서 시내산까지 1년 된 거 1년. 그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그 다음 그림 보세요.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거 해도 2년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그럼 2년이라도 직속코스로 갔으면 한 달에 가지만 거기서 바라면 2년이면 가는 거리요. 2년이면.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 이 사건이 얼마나 커요. 그 다음 그림 보세요. 이렇게 가면 그냥 가면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예정된 땅입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뭐예요? 못 가겠다는 거예요. 주님과 때려버리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체성,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내가 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먹다 죽어라. 답시다. 먹다 죽은 인생. 먹다 죽은 인생. 그래서 그 장수를 보면 10장에서 20장까지를 보면은 열 몇 장인데요. 한 게 없어요. 고라의 뭐 반역이랄지 모세가 죽고 아론이 죽고 뭐 일이 없어. 할 일이 없어. 그냥 먹다가 죽은 거예요. 먹다가 입다가 싸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인생인데 사명을 모르면 죽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왜 태어나냐 이 말이에요. 너무 인생이 짧아요. 어저께 내가 우리 이정란 여성교회장님 아빠가 아프다고 해서 어제 신방을 갔어요. 며칠 전까지만 하도요. 우리 아빠 보면은 나를 보면은 아이고 목사님 오셨냐고 그러면서 얼마나 해맑게 우시고 책도 그리고 그림도 그리고 아니 굉장히 아주 건강하셨어요. 좋아하셨어요. 근데 어저께 딱 갔던 모습 뭐라고 하셨어요? 누구십니까? 아니 목사라니까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헤어질 날이 됐구나. 굉장히 어저께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여성회장님께 전화해서 정말 얼마 안 남으신 것 같다. 그래서 딸이 여기 오기라도 하냐께. 딸은 아직까지도 안 왔다고. 그래서 이정란 여성회장님께 전화했더니 금방 왔다 가셨대네. 딸이 금방 왔다 갔는데도 안 왔대는 거예요. 이놈의 딸이. 장례를 준비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길이 그분이 가는 길이냐 이 말이에요. 나도 간다니까. 여러분도 간다고요.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 사명을 자각하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당신을 드러내라. 모델 나라를 좀 되어달라. 진짜 하나님의 실존 현존하신 임재하신 셰켄하신 하나님을 좀 전해달라. 너를 보면 하나님 계시나? 너 보니까 하나님 계시다. 이걸 전해달라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요. 그래 먹다 죽은 인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사명을 모르는 거 심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림을 보세요. 이렇게 갈 수 있는 거리를 그다음에 아까 그림 화살표 이렇게 직접 갈 수 있는 거리를 어떻게 해요? 밑으로 그 다음 그림 이렇게 돌아가지고 또 시간을 돌려요. 왜 시간을 허비해요? 40년을 채워야 되니까. 왜 40년 채워요? 1세대를 죽여야 되니까. 때려 죽일 수는 없고 당신의 백성이니까 자연사 시킨 거예요. 그럼 뭐예요? 먹다 죽은 인생이라고 그래요. 먹다 죽은 인생. 결국 다 죽고 모압 평지 가서 모세도 죽고 모세까지도 못 들어갔어요. 분내가지고 주의 종도
못 들어갔어요. 이게 우리 보이는 세상이 커요. 한 번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나는 천산병시 다 이거 천재 시인이라고 하는데 참 감동이 와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 나 하늘로 돌아가리.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보래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슬에서 놀다가 구름이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에 소풍 끝나는 날, 아름다운 이 세상에 소풍이래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여러분 주님 앞에 갔을 때 뭐라 할 거예요? 소풍이에요. 소풍. 나 1개월 놀다 왔는데 또 왔잖아. 근데 우리 만나기 반갑죠. 천국의 한복판에서 우리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물어봅시다. 정용, 나의 인생의 사명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가 왜 사는지 이유를 무엇이에요? 아니 먹고 입고 살고 자식 성공시킨 거 말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 백성을 향하여 당신이 드러낸 것. 마지막, 왜 가나안 못 갔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답시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 주고 반석에 물을 내고 다 주셨어요. 왜? 당신을 믿으라고. 요한 오늘 본문 말씀 14장 11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죠. 창조주인데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이 뭐예요? 40년을 옷을 입어도 안 떨어진다니까? 이거 기적 아니에요? 40년을 신발을 신는데 신발이 안 떨어져. 옛날 집신 실었잖아요. 안 떨어진다니까. 기적 아니에요? 그럼 맨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습니다. 기적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매일 기적이거든요. 그런데 주님 뭐래요? 나를 믿지 않았어. 답시다.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 많은 기적은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도 믿음을 얘기합니다. 죽은 나사로는 시체 앞에서 요한복음 11장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우리 인간의 생각에 돌이 있어요. 의심의 돌이 있다고요. 돌을 옮겨 놓기만 하면 그 죽은 자가 누이라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으려요. 냄새가 나요.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 시대에 내 말을 네가 믿으면, 답시다. 말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믿음. 여러분 돈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 힘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행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 드릴 때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할 때 아멘 잘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나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통해 기적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고백이 중요해요. 고백이. 그래 안 믿는 거예요. 못 가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믿으면 결론은 구원이에요. 구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성경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믿음. 에베소 2장 8절 읽고 마칩시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의 결론이 뭐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어요? 왜 믿어요? 구원이에요. 그것이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어. 사람 자랑하면 안 돼. 인간 자랑하면 안 돼요. 교회 자랑할 것 없어요. 예수 자랑하세요. 하나님 자랑하세요. 성령님 자랑하세요. 하나님만 높이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의 땅에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가나안에 못 들어간 이유. 첫째, 부정적인 입술. 내 정체성 모르고 먹다 죽은 인생.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 하나님이 주겠다는데. 하나님 이런 사람 되지 말고 믿음으로 우리 끝까지 잘 믿고 손에 손잡고 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